41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회복의 스토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던 세상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될 말씀을 거역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로 반항과 저주의 씨가 온 세상에 퍼뜨려지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저항이 강해지고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겨루고자 하는 도발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악이 점점 더해 갈수록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구체화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복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다시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재창조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구별하여 복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실패와 죄악의 번창,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살펴왔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정시대 가운데 가장 번창했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온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 높았던 최고봉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높았던 때, 다윗과 솔로몬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왕성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질 뻔했던 시기가 다윗과 솔로몬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모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하신 복을 기억합니다. 내가 네게 땅을 주겠다.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서 그 복이 모든 민족으로 전해지게 하는 그 목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 그것은 너의 자식과 너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복 주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5절 같이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 시대에 다윗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하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다윗의 이 걸음을 이렇게 축복하셔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15절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어떻게 다스렸냐면 다윗이 자기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죠. 정의와 공의, just and right의 표준은 그들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겠다고 하신 약속이 다윗의 때에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넘어가서 열왕기상 4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셨는데 열왕기상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됐다고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에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솔로몬의 통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말하죠. 24절에 조금 내려가서 24절에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어떻게 했다고요? 평화를 누렸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3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몰려왔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얻었을까요? 29절에 답이 있습니다. 2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복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은 열방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매력적인 안내판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이방인의 주목을 끌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중에는 특별히 이 장면 중에서 특별히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중심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22절부터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 하신 약속,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윗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40절에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질병이 났을 때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에서 건져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적군들이 침입해 왔을 때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달라. 우리가 보통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3절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44절에서 53절에는 그들이 성전을 떠나 있을 때도,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갔다든지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됐을 때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41절에서 43절의 기도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 특별한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인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이방인들이 듣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방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기 위하여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여기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이방인들의 기도일지라도 응답해 주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목적은 땅에 있는 모든 만민들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품고 이런 비전을 품고 세계를 향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들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아무 관계없이 보이는 미전도 종족들을 매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은 솔로몬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멀리 있는 이방인들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품고 성전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로 삼았다고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도처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궤도 안으로 이끌어오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서 보완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심으로 자기 백성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고 끌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 늘 심각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복이 되는 도구가 되는, 복의 도구가 되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특한 생활 방식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삶의 모습이 열방을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동기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온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요구하신 생활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앞에서 언급했지만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일은 그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할 때 일어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8장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죠. 구약에서 소돔은 인간의 사악함을, 인간의 악을 대표하는 원형입니다. 소돔의 길과는 다른 길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것이죠. 소돔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악을 행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지만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그래서 정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 아니라 그 복이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과 다른 길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얽어매기 위한 속박의 도구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길이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경우에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8장에 기도를 마치고 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8장 60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8장 60절, 6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너희가 보여줘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만민에게 보여주는 너희들의 구별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소명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 구체적인 예를 이제 10장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이른바 오늘날로 말하면 정상회담을 벌인 것이죠. 여러분, 스바는 어디입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지금의 예멘 지역이 스바 땅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스바는 외소로부터 비교적 안전했던 변방국가입니다. 그리고 나름의 독자적인 정치와 문화를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지형을 이용해서 해상 무역을 활발하게 했고, 그래서 아프리카와 인도와 지중해 국가들로 무역하면서 금이나 향료를 거래함으로 상당한 번영을 누렸던 나라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의 명성을 아마도 아라비아의 무역상들을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2,400km, 마일로 하면 한 1,600마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낙타나 마차를 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직접 예루살렘까지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두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솔로몬의 명성이 무엇 때문에 알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예루살렘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가 너무 탁월하대. 이런 소문이 지금 무역상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졌는데 그 소식을 스바 여왕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직접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죠? 어려운 문제들로 솔로몬의 명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직접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스바 여왕도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누가복음을 읽었으면 누가복음에서 이 사실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스바 여왕은 1600마일을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하여 그 힘들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듣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스바 여왕을 구도자의 모범으로
그렇게 제시한 것이죠. 스바이 왕이 먼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서 와서 실제 솔로몬을 만납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스바이 왕은 지금 어렵게 여행길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온 보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솔로몬이 스바이 왕의 질문에 대해서 스바이 왕의 모든 어려운 것에 대하여 막힘없이 시원하게 답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이 왕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다 맞다고 하며 심지어 내가 들은 소문은 실제 당신의 지혜의 절반도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스바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경험한 그의 의전, 또 솔로몬이 건축한 건축물, 그 신하들의 의복, 이 모든 것을 볼 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참 당신들은 좋겠습니다. 그 신하들 보고 지금 스바이 왕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지혜로운 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지혜로운 왕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당신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9절에 나옵니다. 스바이 왕이 드디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 이게 누가 한 이야기죠? 이방인인 스바이 왕이 이야기했는데 스바이 왕이 여기 9절의 끝에 솔로몬이 어떻게 행했다고 말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였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자손이 의와 공의로 행하면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방인인 스바이 왕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스바이 왕은 솔로몬에게 많은 금, 은, 보석과 향품을 선물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금을 얼마나 선물로 가져왔다고 그랬죠? 120달란트. 120달란트면 지금으로 보면 금이 4.5톤입니다. 4.5톤. 어마어마한 것이죠. 스바이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다. 아마 최고로 많이 가져온 거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에티오피아의 고대 역사 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은 자신들이 스바이 왕과 솔로몬 사이에 태어난 메데릭 1세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고대 문서에 따르면 스바이 왕의 이름은 마케다인데 마케다와 솔로몬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메데릭 1세고 그가 에티오피아를 건국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이 왕이 이때 솔로몬을 방문하고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너무 탁월해서 자기가 그 솔로몬의 혈통을 이어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후손을 갖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8절에 다시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솔로몬 앞에 있는 솔로몬의 신하들, 솔로몬의 백성들, 통치자들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복되다면,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신령한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솔로몬의 다스림을 받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은 사람보다 더 나은 교훈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금 120달란트를, 금 4.5톤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보다 더 위대한 분을 만나는데 얼마의 비용을 들여 지불하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인가 한 글을 보니까 투자의 규제라고 한 워렌 버핏, 투자의 규제라죠. 그 사람과 한 번 점심 식사를 하는데 경매 가격이 2019년에 경매 가격이 무려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1억. 그 경매단에 41억 주고 7명, 자기 7명과 함께 점심 식사 머렛 버핏과 점심 함께 먹는데 먹으면서 그 머렛 버핏을 통해서 투자의 어떤 기술을 배우는데 41억 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삶에 대한 투자 상담을 받는데 우리는 얼마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보다 더 바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없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것보다 바보 같은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우리의 이웃과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인용하면서, 스바야 왕이 왔다는 이 사실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주목을 끄는 단어가 있어요. 스바야 왕이 어디서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땅 끝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스바야 왕이 땅 끝에서 왔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시대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찬스가 솔로몬 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스바야 왕이 그를 찬양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만 살았다면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11장부터 열왕기상 11장부터 솔로몬의 삶이 부유해지고 잘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욕심이 있었던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외교에 치중합니다.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각국의 우상의 종교들을 받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급전직하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조금 무언가 가진 것이 있고,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뺏기지 않아야 되겠다,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생기다 보면 하나님보다 그거 지키는 것을 더 우선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이 하는 큰 실수인지 몰라요. 성전을 봉헌할 때까지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누구라도 찾아오는 사람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통치할 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됐고, 이 소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땅 끝에서 온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과업입니다. 건물이 중요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성전인 시대입니다. 건물이 성전이던 때는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고 그를 믿는 자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성전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성전된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신자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복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는 안내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과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매력적일 때 우리의 증거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매력적인 존재로 드러나는 것은 남보다 물질이 더 부유하고 남보다 더 건강하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여호와의 도를 따라 의와 공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족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먼저 구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입니다. 이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